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기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과 다시 재회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께 금식한 후에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은 한 달 만에 보는 에스더의 아름다운 모습에 반해서 완전히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저토록 아름다운 왕비를 왜 외면했을까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왕은 다시 만난 에스더에게 부탁하는 무엇이든지 들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한 것을 보니 그는 에스더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이에 잔치를 베풀고 왕과 하만을 초청했었죠. 그리고 그 잔치에서 왕께 내일 또 다른 잔치를 베풀 것인데 그때 자신의 소원을 왕께 아뢰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왕궁으로 돌아간 그날 밤 그는 웬일인지 잠을 도무지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왕들이 잠이 오지 않을 때 읽는 수많은 서적들 중에 왕실에 관련된 모든 내용이 기록된 역대일기를 신하에게 읽도록 시켰습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은 그렇게 신하가 읽어주는 역대일기의 내용을 듣다가 5년 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 다시 회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왕의 내시였던 빅다나와 데레스가 왕을 죽이려고 역모를 꾸몄던 일이었습니다. 그때에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게 되어 고발했고 왕은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리고 왕은 지금에서야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급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떤 상급을 주어야 할지 묻기 위해 뜰에 있는 신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여봐라 걔 어디 없느냐 이런 외침이 있었겠죠. 그러자 마침 그곳에 우연히 하만이 있었고 그가 왕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전날 밤에 왕만큼이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가시 같았던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에 설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르드게를 죽이고 자신이 설치한 23m나 되는 나무에 그를 달기 위해 왕께 허락받고자 동이 트자마자 왕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왕은 자신에게 달려온 하만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만들어주고자 하는 자가 있는데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을 해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 6절 말씀입니다.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여기서 하만은 김칫국을 마시고 맙니다. 왕이 분명 페르시아의 2인자인 자신을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려고 계획하고 있구나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페르시아의 2인자인 하만은 무엇을 더 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왕의 권세와 권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서 그를 성중에 거닐게 하여서 사람들에게 존귀를 받게 하라고 권합니다. 하만은 지금 자신이 하고 싶은 일, 얻고 싶은 것을 왕에게 말씀드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만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아마 세상 모든 것을 다 얻은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왕비에게 오직 왕만 초청받는 자리에 함께 초청받았죠. 게다가 모르드게를 곧 죽일 생각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자신에게 엄청난 존귀를 누리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왕의 옷을 입고 왕의 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타면서 왕처럼 누릴 수 있는 그 순간이 다가왔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들뜨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만의 머리를 망치로 때리듯이 엄청난 충격을 주는 왕의 말이 이어집니다.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하만이 제안한 모든 상급을 하만 자신이 아니라 그가 눈에 가시같이 여기는 모르드게가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수치심과 부끄러움, 질투심,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번뇌하며 집으로 속히 돌아갔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들어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첫째는요, 잠이 오지 않을 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분주할 때, 머리가 복잡할 때, 바로 그런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순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하수에로 왕의 잠을 빼앗은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가 역대일기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일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의 잠을 뺏으신 겁니다. 즉 그에게 무언가 말씀하길 원하셨던 것이죠. 물론 잠이 오지 않는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이 우리의 잠을 뺏으신 순간이고 무언가 말씀하시려는 순간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순간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순간도 있겠죠. 그러나 바로 그때 오지 않는 잠을 자려고 뒤척이기보다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요? 물론 평상시에 매 순간마다 그 시간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 갈급함과 중심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들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모르드게가 바로 5년 전에 했던 그 공헌을 바로 지금 사용하셔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그를 높이시고 하만을 낮추시는 역전을 이루셨습니다. 그 역전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역전의 하나님 앞에서 늘 정직하게, 공의롭게, 선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묵묵히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의 절정은 바로 우리가 부활하여 천국 가는 그 순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하나님께 기도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애쓰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잠이 오지 않는 그 순간, 분주하거나 머리가 복잡한 그 순간, 바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 노력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정직하고 공의롭고 선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켜 주시는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모든 순간 우리가 기도로 말씀 묵상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기 위해 애쓰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잠이 오지 않거나 분주하거나 머리가 복잡할 때 더 주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역전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선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